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 41강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지 못한 부분을 이 시간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감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여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여기 짐승의 출처에 대해서 그리고 짐승의 모습, 짐승의 권세와 그리고 짐승의 특징, 짐승의 사역 기간, 그리고 짐승의 사역 내역,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할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 있는 자는 여기서 성경은 바로 특별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하신 보혈로 사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견해는 어떤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 6가지의 중요 견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을요.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짐승과 메대 바사를 상징하는 곰 같은 짐승과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네 날개가 있는 표범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지닌 제국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를 상징화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에는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견해의 그 학자들은 찰스라든지 디베트, 알렉산더, 또 베드, 에발드, 에이호른, 또 블릭, 룬노맨, 빅토리누스, 그로티우스, 보셰트, 허드, 듀스 디에크, 알사카, 바클레이 이런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로마 교회로 보는 견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본문을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정치적 권세와 두 번째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교회의 권세를 다 함께 행사하고 있는
교황 제도를 취한 로마 교회로 보는 견해인데요. 거기에는 바네스 같은 학자들, 또 엘리옷, 귀네스 이런 학자들이 지지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3장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단의 세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상 언제 어디서나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특정의 세속적 세력으로서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선구자 내지는 그 당시 이단의 위협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인데요. 거기에 학자들은 알포드라든지 벤손이라든지 아우베린 이런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적그리스도 왕국의 절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네 짐승의 혼합체로서요, 이 세상 말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왕국의 절정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여기에는 핸드릭슨이라든지 박윤선 박사 이런 분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다섯 번째는 로마 교황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교도, 로마의 정치적, 정신적 지도자로 부상한 로마 교황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인데요. 거기에는 루터라든지 칼빈, 벵겔 이런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 이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대환란기에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미래의 대환란기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그런 견해인데요. 거기에는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터툴리안, 빅토리누스, 브루스, 바나하우스, 게벨라인, 레드, 모리스, 마운스, 왈브르드, 또 스코필드, 윌리엄스, 바이드너, 무어헤드 이런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입니다. 바로 이 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지하는 이론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거기에 보면은 명칭이 주는 잔인성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기서 데리오는 헬라어로 맹수를 가리키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말해주는데요. 아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인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몸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표범처럼 날쌔고 곰처럼 잔인하고 그리고 사자처럼 강력한 그 세력 그런 잔인성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될 일이기 때문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4장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것은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바모섬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께 직접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했었던 말씀 그것이 사복음서잖아요. 그리고 또 사복음서인데 요한계시록을 덧붙여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 해서 오복음서에 포함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시대의 교황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10절 말씀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은 모든 성경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는데요. 구약성경 다니엘에 보면은 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나오는데요. 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은 이제 제3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서신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로 여기에 배도하는 일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흰말 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이 흰말이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요. 첫 번째는
종말의 주 예수님 재림, 정말 최대의 징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다시 보시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배도하는 일을 하는 음녀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출현하면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황 또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실로 이 시대의 교황의 배교의 모습은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가장 대표적인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의미는요,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의 믿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주도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함으로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성도의 인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형국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 질병 통제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엔 기구에서 이제 그 질병을 통제한다는 그 명목하에 WHO의 세계보건기구에다 모든 권한을 다 주면 질병을 통제하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바로 그 질병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짐승의 표라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는 여러 가지 상품이라고 나옵니다. 상품. 그 상품의 그 항목이 여러 종목이 나오는데 가장 끝에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영혼이 상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들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교회를 성령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진리로, 예배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교회를 단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일곱 영으로 교회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아무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흠도 점도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하게 이 세상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악한 독소로부터 온전하게 보존시켜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시대에는 어떠한 것도 몸에 나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주 예수님의 피로,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완전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안에 어떠한 나쁜 것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게 보존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생존권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노리는 그런 성도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순교할지라도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 예수님을 위하여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얻으리라. 바로 부활이요 생명의 본체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바로 그분이 주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 교회들을 그렇게 보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짐승의 표가 뭐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것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와의 신앙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가톨릭의 세력과 신앙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말, 주 예수님 재림 종말 시대에는 적그리스도 또 혼합주의 세력과 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WCC, WEA, NCCK 이들과의 싸워야 됩니다. 저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상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워야 되고 기도로 깨워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대낮발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파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